한번 심차게 해볼까? 100배 형통 시작. 100배의 형통과 복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고백한 이건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놀랍고 희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살인 사건들도 많습니다. 근데 미국을 깜짝 뒤집어지게 하고 놀라게 했던 전대미문의 놀라운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인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게 미국의 그 화학약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된 듀퐁사입니다. 이 듀퐁사의 4대 후손 주한 듀폰은 이 기업을 물려받았죠. 엄청난 상속을 받은 거죠. 전 세계에서 기업으로 치면 50위권에 항상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막강한 재벌입니다. 근데 이 존 듀폰이 어려서 클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더 틀리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에 대한 강박관념과 그런 프레스가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반항도 심했지만 무슨 일을 하면은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한 것이 레슬링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레슬링을 좀 했고 미국 레슬링 협회의 기업 차원에서 서포트를 하고 자기가 직접 레슬링 팀을 꾸려서 바로 폭스캐쳐라고 하는 레슬링 팀을 꾸려서 레슬링 인재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사람을 하나 영입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레슬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이 마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영입합니다. 사실 마크 슐츠는 형 데이브 슐츠와 함께 똑같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근데 형이 워낙 유명해요. 그게 똑같은 금메달리스트인데도 형 그늘에 가려서 별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존 듀폰이 자기를 갖다 스카우트하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 인생은 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너무 기뻤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코치 겸 아버지 겸 열심히 레슬링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듀폰이 좀 괴팍한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이하고 또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한테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모욕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마크하고도 결국은 자꾸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크가 훈련을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 유인원, 은혜를 모르는 이 유인원 자식아,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안 해지게 되죠. 결국은 얘가 이렇게 안 해? 그러면 내가 니네 형 데이브 슐츠를 코치로 영입해야 되겠다 하고 데이브 슐츠한테 우리 코치로 와주시오. 그랬더니 데이브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팀을 맡아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 더 줄 테니까 오라고. 이 데이브가 그럴 수 없다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계약 약속한 문제다고. 결국은 그 사람이 전속 계약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브 슐츠를 새로운 코치로 영입했습니다. 근데 늘 자기가 하던 버릇이 있잖아요. 돈이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함부로 말하던 것이 있어서 코치로 영입했는데 그 사람의 훈련 방식을 안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데이브가 그건 아니라고. 당신은 서포터고 여기 코치는 나라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거 봐라. 돈 앞에도 머리를 안 숙여 속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존 듀폰이.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내가 하는 말 안 들어? 돈 앞에 고개 안 숙여? 데이브는 자기 주관대로 합니다. 어느 날은 이 데이브를 찾아가서 오늘 훈련 좀 시켜달라고.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오늘 일요일 우리 가족하고 함께하는 날이라고. 아니
내가 말하면 와서 해야지. 아니, 오늘은 가족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슐츠는 자기의 승용차를 타고 데이브의 집을 갑니다. 가서 데이브가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창문을 열고 38 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데이브를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경찰이 추격했고 긴 대치 끝에 잡혔습니다. 이 존 듀폰의 변호사들이 이게 정신적인 문제다, 그래서 형을 줄이든지 어쨌든 집행유예 나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미국 법정은 존 듀폰에게 그 막강한 변호사들이 변호하는데도 30년 형을 언도했습니다. 2010년 12월 그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자기 평생에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뿌리고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전부 고개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흉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현실의 흉년까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마음은 황무지 같았고 흉년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보십시오. 돈 가진 사람들이, 한때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자주 주저앉고 주저앉음이 반복되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흉년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고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흉년이 다 있습니다. 흉년의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는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흉년의 때에 자신의 삶에 인생 불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넘기느냐 하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그게 다른 겁니다. 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고통, 불황, 흉년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 흉년부터 시작해서 삶의 황무지 같은, 거북이 등같이 메말라버린 흉년 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흉년의 때에 사람은 더 커집니다. 흉년을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게 관건이죠. 어떻게 넘기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흉년을 넘기더라고요. 흉년 때 그래 근근히 넘기는 것이 아니고, 흉년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복을 받고 창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강성해지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형통했고 그들이 미워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누군가 부러워할 정도로, 누군가 시기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과 복을 주심으로 창대해지고 강성해지고 거부가 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엄청나게 곤경에 빠지잖아요.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이삭 때도, 아들 이삭 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세대건 아들 세대건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불청객같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흉년인데 여기 먹고 살 길이 없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여기서는 힘드네.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모든 것이 넉넉하거든. 그래서 애굽, 이집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근데 거기 가고 있어. 왜 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실을 살면 살 길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 손가락 빨고 굶기 딱 좋습니다. 말씀대로 했다가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시대 흐름을 봐야지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 봐서 머리 팍팍 굴리고 눈치 팍팍 굴리고 상황 판단해서 대처해야지. 말씀대로 하면은 진척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자리에서 둘러앉아서 내 무덤 내가 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설교로 들어지고 끝나면은 우리 삶의 위기와 흉년에 아무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의 흉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살 것 같다라고 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마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보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뭐 대단한 순종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딱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머문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순종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자식들이 지 맘대로 고집 부리고 머리에 뿔 나고 엉덩이에 뿔 난 놈처럼 지 맘대로 하다가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내가 이제 내 고집 안 부리고 부모님 뜻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그 자식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나 받았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해지고 강성해지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민자가 성공하기 쉽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와서 사는 게 쉽냐고요? 일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살아가는 거 치열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가게나 이런 사업장에서 일해보셨죠? 다 아담해치하다고,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다고 자존심 팍팍 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있다고 거들먹거리지도 말아야 되고 없다고 죽는 신용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풍년의 때에 주셨으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복 주신 거야. 흉년의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나는 그거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처세입니다. 세상에는 성실한 부자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성실한 부자는 소부, 작은 부자입니다. 근검전략하면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 챙길 정도의 작은 부자는 됩니다. 그러나 진짜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는 하늘이 낸다고 그랬습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에 머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달립니까? 그럴 때 있죠. 그럼 신호등 무시하고 달리면은 뭐 걸리든지 사고 나든지 나중에 그럽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빨간 신호등이 딱 들어왔는데 그냥 막 가진 않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빨간 신호등에서 막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빨간불인데 갑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여기서는 좀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자동차 정지선에 딱 있다가도 지금 아직 가면 안 되는데 옆차가 슬슬슬슬 가면 나도 슬슬슬슬 가야 돼. 안 가면 나만 거기서 또라이 되는 것 같다고. 덩달아서 하게 되거든요. 덩달아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괜히 이상해지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양 가운데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보통 수백 수천 마리씩, 뭐 만 마리, 몇만 마리씩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다 풀 뜯어 먹잖아요. 전부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풀 뜯어 먹는데 앞에 놈들이 다 뜯어 먹으니까 뒤에 가는 놈들은 풀 뜯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는 겁니다. 빨리 가. 그러면 뒤에서 자꾸 미르니까 조금씩 밀리다가 하나가 밀면 또 뒤에서 밀고 계속 밀리니까 나중에는 앞에 있는 양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뛰어? 몰라. 그냥 뛰어. 왜 밀어? 몰라. 너도 밀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신호등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호등 가운데 하나님 말씀 신호등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시그널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 뜻대로 잘 될 것 같아도 더 낭패를 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애들하고 어린이 찬양을 부른 건데 성령님 신호등이라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가사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안 돼요, 빨간불 들어오면 그대로 멈춰서세요. 욕하고 미워하면 성령님이 빨간불을 켜줘. 스톱 가세요. 파란불 들어오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 예수님 하하호호 기뻐하실 때는 파란불 고고. 내 맘속 성령님의 신호등 빨간불일까 파란불일까 조심해요. 잘 살펴봐요. 그리고 순종해요. 아멘.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이거 그 유명한 고스톱입니다. 근데 이 고스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치는 고스톱을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따블로 막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마음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에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식이 있어요. 믿는 사람의 식은 말씀을 법칙으로서 삼고 사는 것이지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용성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목사님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성경책도 귀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순회하는데도 다 못 도니까 그 교회에 그래도 좀 한글이라도 깨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조사로 세웠어요.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혹시 목사님이 못 올 때는 조사가 인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어느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됐는데 산골에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 등잔불 켜놓고 어두침침한 데서 조사가 나와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돋보기 하나 쓰고 말이죠.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읽으시네요. 한글을 다 깨치셨네요. 조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어두침침하고 돋보기도 쓰고 옛날 성경은 띄어쓰기도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을 본문을 읽고 나서 이 조사 이분이 비장한 각오로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인들이 다 아멘, 내 목도 다 그러더라고요. 멍청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민족이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새? 그냥 조금만 아닌데 하면 벌써 머리 핑핑 돌아갑니다.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멘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이런 신앙들이 귀한지. 설교 잘해야 되겠죠.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마라, 여기 멈춰서 머물러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이삭한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뭘 순종하려면 그 말을 믿을만 해야지. 말씀이 믿을만 하냐 이 말이죠. 말씀이 믿을만 해서 믿느냐, 순종하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 여기에 신앙의 순수성과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배의 형통과 복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지금 있는 곳에 멈추어서 여기서 지내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복 주겠다, 땅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복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네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불안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 신뢰하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돈 걱정하면서 지금 삽니까? 어디 슈퍼나 어디 물건 사러 가서 엄마가 뭐 사주려고 그럴 때 어머니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니 전략하시고 저를 위해서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쓰면 쓰는 줄 알고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일만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려운 일만 흉년만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사람은 말하고도 책임 못 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신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주십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가 흉년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근히 흉년을 버텨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이 뭔지, 정말 창대해지고 강성해지고 거부가 되는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14절부터 25절 보면 이렇게 축복받은 이삭이 시기를 당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촌이 논을 삼은 배가 아파. 이삭이 살던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잘 되는 게 별로 안 좋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심부가 괜찮으신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동정해주고 그러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진짜 잘 되고 진짜 축복받고 엄청나게 잘 되면 정말 잘 됐어, 정말 축하해, 박수쳐, 이런 게 쉬울 것 같아도 잘 안 됩니다. 이삭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결실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나서 먼 외국 땅에 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잘하던 전문적인 일들 여기서 다 못합니다. 어떤 안정된 길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삶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면 나름 공부했는데 영어가 여기서 부족하다 싶으니까 여기서 또 늦깎이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먼 이 외국 땅에 와서까지 식당 가서 일하고 구정물에 손 놓고 설거지하고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일합니다. 한국 같으면 여기저기 막 활개를 치고 다닐 텐데 여기는 뭐 저기를 가봐도 여기를 가봐도 다 그게 그거야. 다 비슷해. 다닐 데도 별로 없어. 해 떨어지고 상점들 문 닫으면은 어디 밤에 돌아다닐 데가 없어. 기껏해야 뭐 맥도날드나 문 열을까. 갈 데도 없어. 진짜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방 안에 콕 박혀 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마음 먹은 건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어. 쎄 빠지게 자식들 영어 교육 시킨다고 공부시켰더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영어 발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소리나 해대고 말이지. 우리 먼 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서 안 해보던 농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100배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창대하고 강성해지고 큰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삭이 자기 땅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땅 빌려서 한 거거든. 저 새 들어 사는 놈이 나보다 잘 되네. 한마디로 너 나가, 그런 겁니다. 이삭한테 시기가 나가고 아버지 때부터 팠던 우물을 싹 다 메워버렸어요. 남의 땅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의 서름이 이런 데서 나타나요. 우리가 외국 가서 살면서 그런 힘듦과 서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내가 어떻게 판 우물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판 우물인데 안 싸웠어. 그냥 빼앗아 가니까 그냥 내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누가 와서 빼앗아 갈 것 같으면 그냥 줘버리세요. 뺏기면 열통 터지는데 줘버리면 속이 시원합니다. 우물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목을 걸거든. 목숨 걸어. 근데 이삭이 우물에 목숨 안 걸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어요. 가져가. 그리고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냐고?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뭐 큰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땅을 파는 뭐 드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기껏 연장이라고 해야 뭐 돌이나 무슨 나무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뭐 10m, 20m, 30m씩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자리가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이삭은 신기하게 물자리를 알아서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파면. 하나님께 눈길을 주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속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이거 싸우고 목매달고 하면은 욕 나오고 사람 나빠지고 성질 버립니다. 자기 성질 버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하세요. 이삭이 그렇게 와서 파면 빼앗아가고 파면 빼앗아가고 네 번째 딱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찝쩍거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그 자체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 축복 못 받습니다. 줄 거 있으면 그냥 줘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교회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는 사람들 꼴 못 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는 거 꼴 못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시기를, 마귀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갈 길이 분명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또 우물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샘물이 터질 때까지 여기 샘물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될 일들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세상에 부자 안 되고 다 풍요롭게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인생의 흉년은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흉년에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사람 생각을 접어두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현실의 어떤 더 나은 유리한 고지를 향해서,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아니다, 야 거긴 아니다,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주거들랑 가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아,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시기하는 자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먼 외국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농사짓는 여러분, 자식 농사짓는 여러분, 아이들 교육을 위한 농사를 짓는 여러분, 새로운 터전을 닦기 위해서 농사짓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이 외국 땅에 흉년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농사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하고 강성하고 큰 투자,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